우리 마가복음 11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비유의 말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친근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 저 같은 설교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비유를 오해하게 만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세 가지 변수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지요. 두 번째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가 있지요. 씨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씨가 뿌려지는 땅입니다.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은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이렇게 협소하게 표현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는 땅의 네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예요. 씨가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굴러다니다가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아주 굳어진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으니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마음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에서 맴돌다가 사단이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겉으로는 들은 거죠. 뿌려졌지만 아무것도 결실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설교 자료를 찾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조름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조름마귀.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 말씀이죠.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은 한 분도 현장에 와 계신 분 중에는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조는 분이 있으셔. 말씀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마음에 남은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딴 생각 마귀, 졸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겉은 흙이지만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땅의 층이 얇은 거예요. 땅은 있지만, 흙이 있지만 그 얇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돌투성이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땅은 집을 좁기에는 대단히 좋은 땅이에요. 그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집이 좋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기에는 좋은 땅이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대단히 좋지 않은 땅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땅의 층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싹이 나긴 했어요.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잖아요.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조금 심한 충격이 오게 되면 이게 넘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이,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환난이나 박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
인생이 힘들게 느껴져. 그걸 못 견디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넘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보세요. 나도 교회를 다녔다. 이런 사람들 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복, 기쁨,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이 와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온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 환난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못 견디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이에요. 가시가 얽히설키 자란 것처럼 복잡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다 이렇게 정돈되고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막 얽히설키 막 이렇게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을 말한다고 주님께서 해석을 하셨어요. 이런 가시떨기가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그늘이 지는 거라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꼭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욕심,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오라.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는데, 막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비슷한 수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비유하셨어요. 염려와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함, 방탕함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좀 염려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가 생활에 대한 염려가 그토록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줘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 중지할 명령하셨죠. 염려하지 마. 먹고 입고 쓰는 거 의식주 염려하지 마.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염려에 빠져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실체가 있습니다. 실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에 빠져서 사느냐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 사느냐고, 진짜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경고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가 견고하게 자라.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은 좋은 땅이십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맺고 살아오셨나요?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양심이 있으니까.
좋은 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아직도 갈아엎고 골라내야 할 것들, 걷어내야 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갈아엎을 것 갈아엎고 골라낼 걸 골라내고 걷어낼 걸 걷어내서 좋은 땅이 되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해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었던 적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던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뉘앙스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마음밭이 다르다. 이런 마음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음의 상태도 있다. 이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 그 이상인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고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땅에 초점을 맞춰요. 땅, 그죠? 4가지 종류의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죠.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와 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씨의 중요성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복음과 영생의 씨를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비유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밭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없고 씨가 없다면 땅이 무슨 수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옥토같이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씨가 없어. 씨를 뿌리는 자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그 땅이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낭비와 실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 제가 농부를 하면 이런 땅에는 씨를 안 뿌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농부를 하면 이런 땅에 씨 뿌리실 거예요? 길가에 씨 뿌리실 겁니까? 돌밭과 내가 돌밭인 걸 알아. 눌러보면 알죠. 저 같으면 안 뿌릴 것 같은데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는 농부는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노방조 늘 나가죠. 매주 한 번씩은 나가요. 저기서 험상궂은 막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그걸 부인하고 하긴 하죠, 뭐.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마음은 그런 험상궂은 사람, 막 싸늘하게 생긴 표정을 짓고 오는 그런 사람이 오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제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박해를 나를 싫어해. 이거 두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땅의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씨를 뿌려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의 인간성과 마음의 상태를 분별하시고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세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리가 될성 부른 나무인지 알아보시고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복음을 듣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씨를 뿌릴 때
뿌리는 자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겠나요?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면 좋겠다. 제 설교가 막 그렇게 탁월한 설교는 아니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한 아멘으로 받으면 좋겠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 자체도 없는 그 설교자가 아니죠.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뒹굴다가 새가 주워 먹고 또 하나는 햇빛에 타버리고 또 한 경우는 그늘에서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안 먹히는구나. 똑같네, 이 사람들.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패가 드러나는데도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씨를 뿌려댄다는 거죠. 이유를 저는 설교자로서 실패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도 실패했구나. 제 자신의 설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느낄 때도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도 실패구나 이거. 그런데 설교자로서만 이런 실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로서 수없이 실패하셨다. 마음이 굳어져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응을 보이는데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자로 몰아서. 지금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쳤다고 생각했어. 우리 형 미쳤다. 데려와야지. 이러면서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들은 어떤가요? 귀신을 쫓으시며 병자를 고치실 때 환호성을 지르고 190km 거기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무리들은 다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밀물처럼 몰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얻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가실 것입니까? 지금은 별다른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씨앗을 부르시고 뿌리실 것입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의 진의를 왜곡하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결국은 좋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100배의 결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00배 뻥튀기 해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과 확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들어온 영생 얻은 자들, 이런 사람들의 물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 100배의 결실이에요. 이게 안 듣는 것 같다, 다 소용없는 것 같다, 결국은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와 같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는 단순히 땅이 좋아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땅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100배의 결실이 얻어지게 된 동기, 그 원인, 핵심은 뿌리는 자의 신실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자연적으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땅이 누가 있어? 자신을 좋은 땅이라고 여기고 열매 맺기에 합당한 땅이라고 여기는 사람,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위선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위선자들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밭이 아주 좋은 줄 알았다니까. 열매 맺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사람들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들의 마음의 상태, 이들의 상태는 어떤 밭이었습니까?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가와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도무지 이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굳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아주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좀 말이 안 되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그냥 전화기에 대고 쏟아내버렸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상황이 어렵죠.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살코기처럼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한테 그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니지. 환난이나 박해를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나는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난 박해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일본의 작가죠, 엔도 슈사쿠가 침묵이라는 작품을, 소설을 썼어요.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제목이 Silence, 똑같아요. 영어 제목으로 Silence예요. 이것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천주교인들이죠. 이들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배교시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가하는지 끔찍해. 파도가 들락날락 하는 곳에
십자가를 집어서 그것을 사람들을 다 매달아 놓습니다. 계속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3일씩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죽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것을 보면서 나 같아도 저런 고난은, 저런 박해는 견디지 못할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한 재물에 대한 염려와 욕심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염려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구별되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더 이상 욕심 없어. 난 아무 욕심도 없어. 나는 아무 염려도 없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기도 했고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잘하니까 그런 것 좀 없애고 좋은 땅이 되라. 그런 이야기도 듣죠. 이야기 자체는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땅입니다. 땅이 어찌 스스로를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요? 땅이 돌밭인데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데 어찌 스스로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굳어진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다. 깊이 갈아엎을 수 있다. 마음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아님이 분명해요. 마음이 진짜 굳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여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갈아엎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스스로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종교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욕심이다. 맞습니까? 욕심. 고통의 원인이 욕심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수련해 돌을 닦아서 이 욕심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 무념무사, 무아, 온만이 반명. 불교에서 아니한 얘기예요.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마음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보십니까? 근데 이게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상태, 인간성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 있죠. 그 어린 10대 소녀들을 거의 착취, 노예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희낙낙거리는 사람들. 악하다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범이 잡혔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악마의 삶, 내가 멈출 수 없었던 이 악마의 삶을 이렇게라도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도 이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여러분 있지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이고, 분명히 내 의지고, 분명히 내 삶인데 스스로 바꿔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새롭게 맺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땅이 되라.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라.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절망해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의 마음의 상태, 내 인간성을 들여다본다면, 진실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절망해 오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자신이 흠이 없다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 사도 바울, 그에게 복음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졌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저는 죄인 중에도 장아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런 땅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지. 얼마 전에 요한복음 큐티가 다 끝났어요. 1장부터 21장까지가. 근데 이 말씀 제가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왜 걸으셔야 했겠습니까? 꼭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셔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 생명으로 받아낸 결과, 그게 고난주간이고 십자가이며 그리고 부활절인 것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거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좋은 땅에서 자라난 100배의 결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땅에서 자라난 100배의 결실. 그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씨이시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좋은 땅이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죠.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네. 예수님이 다 하신 거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다. 복음이 다다. 그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 보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좀 부드럽게 먹어보세요. 선한 마음을 좀 가져보십시오. 거친 마음 있으시죠? 그걸 제거해 보십시오. 반응력을 좀 높여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종교라니까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꼼짝달싹할 수 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선포해야 마땅하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마음, 그 인생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씀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메시지, 예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로, 노력으로,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복음으로 마음의 밭이 바꾸어진 자이십니까? 듣는 귀라고 말하면 은혜로, 여러분 듣는 귀가 저게 열려진 분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스스로는 바꿔낼 수가 없는데 이 굳은 마음을 뜯어내시고 새 마음, 새 영 부어주어서 알아듣게 하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셨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이것 좀 잘 이해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이 말씀 저는 사정할게요. 저는 예수님하고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사정합시다. 여러분, 말씀 좀 들어주세요. 설교 쉽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갑자기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정 안 하셨다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은혜로 귀가 열린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그 속성을 알게 되기로 허락된 자인지 드러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다면 또 들을지어다. 담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가 거부해도 듣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죽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 낭비처럼 보입니다. 이건 실패잖아. 이렇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이런 마음의 상태들에, 이런 인간성의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언젠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정말 바뀌었다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삶으로 받아내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이 되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리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바꾸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역시 은혜로. 그렇다면 더욱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붙잡아 내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좋은 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씨를 뿌리시는 주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올라오십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 기경하실 완벽한 농부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 내 마음밭의 주가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왜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 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는 성장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이시며 영생의 말씀, 복음의 씨이시고 좋은 밭이신 주님, 예수님이 다다, 복음이며 다다. 누가 뭐래도 이 땅 가운데 100배의 결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 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